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나와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같이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쉽게 우리가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으로 딱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그건 가장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식들, 실존하는 것들을 그 신뢰를 가지고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트고 결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나볼레오 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을 통해서 제일 어려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죠? 5위가 뭐였습니까?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5위가 뭐였습니까? 저도 기억에 잘 없는데 엄마 설득하기. 그 다음에 4위 자녀들이 엄마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질 않아요. 그 다음에 4위 이걸 성가들로 말해봐요. 기억이 안 나죠? 4위가 뭐였어요? 네? 퇴직한 남편 존중하기. 쉽지 않아요. 3위 갈수록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다 넣기.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2위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심어주는 거. 1위는 말 않겠습니다. 뭐 다 한다는데.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27년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다 설교 잊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고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새롭죠?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 목사님 저번에 설교도 반복했는데요. 똑같은 설교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식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뢰를 쌓아간다는 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위가 기다림이라는 거죠.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기다림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도 자녀들을 오래 기다려줘야 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의 그 관계, 사랑이 싹트고 무르익을 때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를 가질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성급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의
거의 실패한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믿음에 실패를 합니다. 직관적으로 딱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한테 내게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노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으셨죠? 뭐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뭐 저도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내 앞에 끌어서 내 앞에다 대령해라. 그럼 내가 보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의도로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믿으려고는 그런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100%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지금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꽤 오래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국민일보에 한번 게재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새 가족들 처음 나오시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다 천사로 보이시죠? 교인들이 다 천사로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고 착한 일만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웬일이 왜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에 평균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영혼이 떠나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당신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니겠는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0%. 오래전 일이고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통계이기 때문에 설문을 조사한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얼추 대략 한 그 정도 그렇다면은 70%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닌 사람들 70% 정도는 30%는 그에 이미 확신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 나만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 70%가 이렇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이구나.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반응이 전혀 없으셔서 제가 다음에 녹화해가지고 그냥 제가 대략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를 10번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해가 풀려져야 됩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같이 동행은 하지만은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적과의 동침이죠.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은 같이 길은 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존재하시지만은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통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 태초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쉽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설교를 듣는 중에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말씀이 계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래야 되는데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그랬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설교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던져놓고 그걸 해석해가는 과정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이해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누가 먼저 있었지?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신 분,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조금 좀 이게 배움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확실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the word i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말씀이 계신 것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믿음에 실패하느냐?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생각. 그러니까 신비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믿음에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 뭔가 하여튼 신비스러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믿음에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참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이게 사복음서가 아니라 공간복음서, 세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본 사실을 기록한 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책. 보고 말하는 것과 내가 알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공간복음서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렵지 않네, 쉽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장 쉽게 갖고 믿음에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자세히 보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오른손에는 은혜와 왼손에는 진리, 손이란 말은 안 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이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생이 없으면 인생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결론으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본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부터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자라.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때도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 이 말을 네가 정말 사랑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고 행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한 이 말을 지켜 행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보에 이미 다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주보에 다 이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로써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부터 43절로부터 46절까지 참 어려운 말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이는 이로 갚고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모세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지 않느냐.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원수라도 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원수라도 사랑하라. 겉옷을 속옷을 하는 거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내밀면은 왼밤도 내밀고 오리를 가져면 10리를 더 가줄 것이고 그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라고 그랬어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섬기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 척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려면 10리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것이고 오른밤을 내밀고 때리고도 왼밤도 내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쉽질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마음이 하루아침에 그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선한 일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또 아닌 것처럼 제가 어투가 얘기하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지난번 찬양 인도할 때 우리 박영규 지사님이 3번 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3번 웃으면은 진짜 마음에서 기쁨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 돼요.
3초 이내로 웃는 것은 거짓이다고. 실은 게 안 웃어지는데 그냥 얼굴 그냥 페이스 서비스에는 근데 3초 이상을 웃는 것이 진짜래요. 저도 여러분 보니까 웃다 말아버리는데, 그리고 10초 이상을 웃으면 질병이 떠나간대요. 실성한 거의 10초 이상. 그래서 제가 지난 나폴레옹 있잖아요. 하나님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 기쁨이 없으면은 그냥 웃는 척이라도 그냥 3번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수가 있는데 사랑하라. 하루아침 우리 마음이 기계도 아니고 기계 조작해가지고 하루아침 우리 마음이 딱 변해가고, 방금까지는 원수가 그냥 내가 아주 너를 이렇게 생각해, 너는 딱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돌아서 짠! 사랑해. 이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나 이제? 진짜 사랑하는데도 미쳤나고 불신한다니까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쭉 늘여놔 봤어요. 이 기간, 이 시간을 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사역을 하는데, 청년회 회장을 할 때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좀 도와줘야 될 만한 사람이고, 먼저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청년회 회장이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그만한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꼭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냐고 뒷담화하고. 그래서 내가 그릇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미워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막 미워졌어요. 그 얼굴만 봐도,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얼굴만 봐도 신경질 나요. 그래서 옆에 같이 이제 주일날 만나고 또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만나고 인사해도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웃고 그냥 3번 못 웃었어요. 3초가 안 돼요. 웃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자매를 진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은 못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건다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또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진짜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웃음 보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해야지 하고 나서 다 결심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다 결심은 서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결심은 서요. 근데 기도 끝나고 다음에 또 만나면은요, 그게 막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막 그냥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내가 청년 회장을 하는 동안 앞에 서서 계속 리더는 해야 되고, 전도도 가고 헌신 예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자매 때문에 막 마음이 속상하고 앞에 설 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랬더니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딱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펴볼까요? 잠언서 한번 봅시다. 잠언서 17장 8절에 잠언서 17장 8절.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7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이라는 게 있구나.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뇌물이라는 것은 형통하게 하는 힘이 있구나. 또 잠언서 19장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서를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막 눈에 톡톡 들어왔어요. 자, 잠언서 19장 6절. 자,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나는 선물 받는 거 싫어해요. 손 들어보세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 하나 몇천 원짜리 이렇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다 친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사귀고 싶습니까? 선물 주세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저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 저 남자의 마음을 사고 싶습니까? 선물해 주세요. 그건 마음을 사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21장 14절 2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맹렬한 분노가 있고 또 노하는 마음, 노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선물은 은밀한 선물, 공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 자매한테 내가 뭔가 선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한 달 용돈을 제가 한 2만 원 정도 썼습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때 10,000원 정도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얼마나 쓰죠? 용돈을?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쓰죠, 대학생들. 그러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짜리 선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죠? 화장품 세트하고 졸업할 때 화장품 세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 상,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그 학교 졸업할 때 가서 선물로 이렇게 줬어요. 졸업 축하한다고. 그리고 졸업식 끝나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뇌물은 하나님보다 더 빨라요. 와, 그때부터 나의 귀한 동역자가 됐어요. 아니, 나한테 잘해주는데 내가 싫어할 리 없잖아요.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다. 여러분 저한테 선물 줄 때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또 이제 이 말씀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제가 뭔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저거 나 미워했었네. 오메 나는 안 그랬었는데 또 그런 또 그래서 그 기간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상당한 시간 필요했습니다.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내게 더 잘해주는데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 마지막 마치는 때까지도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안 기뻐할 상황도 있잖아요. 기뻐할 때까지 3번 웃고 3초 이상 웃고 그냥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그냥 부려버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간을 쭉 늘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붙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기쁨이 웃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 쭉 늘려보세요. 그 공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24시간 숨도 안 쉬고 쉬지 말고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는 소리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논쟁을 하는데 참 숨도 안 쉬고 기도하라.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됐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느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담느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힘드시죠?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기도하는 거 힘드시죠? 다 하세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기 힘드시죠? 습관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됐다는 것은 훈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늘여놓고 그 사이에다가 나의 노력과 나의 훈련과 나의 간구함과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고 또다시 하고 정한 시간 정하고 또다시 훈련하고 깜빡 잊어버렸네. 또다시 하고 이 시간 또 시간이 또 지나버렸네. 또다시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내 습관이든 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쭉 내려놓고 그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요소들을 만들었고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내 피와 땀을 쏟고 하다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것은 없어요. 성격은 타고난 것이지만 성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격에다가 여러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부정적인 시각 말고 항상 좋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항상 교회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 신앙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딱 붙어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쉽게 하루아침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막 저절로 되어지고 목사가 지금 새벽기도와 기도하는 이 습관이 드는 것이 수십 년간 훈련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지킨다. 항상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 쭉 내려놓고 그 안에다가 내 훈련, 노력,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자의 결심, 그리고 기도, 간구 안에다가 막 쏟아 집어 넣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신앙에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볼레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안 되지만 척하는 것이 결국은 외식하는 것이니까 성경적으로 이걸 내가 촬영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은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집중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말씀이 안 들려오더라도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보자. 기도가 잘 안 돼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촬영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과정, 단계로서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내려놓고 그 안에다가 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성품이 되면은 여러분 신앙에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안내하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직관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니까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믿음에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원리는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참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항상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쭉 내려놓고 그 안에다가 기도도 집어넣고 훈련도 집어넣고 선물도 집어넣고 뇌물도 집어넣고 그랬더니 회복이 되어지고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동역자가 되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쭉 내려놓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 보면 척하다 보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되지만은 척하는 것도 과정 속의 훈련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